네, 할렐루야. 광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욥기 10장 6절에서 1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6절에서 14장 7절까지의 말씀. 네, 영상을 잠시 멈추신 후에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하셔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욥기의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학문들이 있습니다. 의학, 수학, 철학, 법학, 과학, 인문학 등등 어떤 전문 분야의 학자들이 이제 연구 활동으로 축적해 놓은 그런 지식 체계를 배우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학문 중에 또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 여러분, 신학은 무엇일까요? 네, 신학.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연구했었던 수많은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생겨난 이론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들까지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학 안에는 또 여러 학문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너무 여러 가지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 신학이 있고요. 또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 신학, 그리고 구약을 연구하면 구약학, 신약을 연구하면 신약학,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거를 넘어서 실천을 중심으로 교회의 예배나 또 성도들의 생활 등을 또 연구하는 실천 신학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것인가, 또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선교학까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학 안에도 여러 가지 학문들로 나눠지는데요. 이 아주 많은 신학의 종류와 범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흔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있잖아요. 자,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 안에. 자, 무슨 신학일까요? 네, 바로 조직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 그 조직 신학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리가 이 조직 신학에서 나왔고요. 또 신앙의 진리 체계를 다 이곳에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 신학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신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 말로만 들어도 신, 인간, 구원, 종말 아주 중요한 단어들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런 교리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항상 교회를 공격을 할 때 그런 바울 서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그 이단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그 교리를 세우기 시작했고, 또 우리의 성경의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생겨난 것들이 바로 조직 신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어쨌든 조직 신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원 그 신학 대학원 시절에 그 조직 신학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배워야 되는데 예, 배웠었어요. 그때 그 첫 시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시간에 나중에 정말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수업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조직 신학을 이제 가르칠 거다라고 하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아직도 뇌리에 이렇게 박혀서 잘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론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참 그 말이 참 뇌리에 박혔어요. 너무 좋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내 자신도 모르고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최대한 알아가지만 다 알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잘난 척하지 말고 이제까지 많이 배웠다고 뻐기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도 사실 그 하나님의 발톱만큼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아주 인트로를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주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큰 고난이 무엇일까?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고난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아침이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더 큰 고난은 언제냐면 그 후부터가 더 큰 고난인 거예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하루가 가장 큰 고난이 맞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없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더 큰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이미 너무 큰 고난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위의 시선, 그리고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계속 제잘제잘 떠들어대고 있는, 위로한답시고 계속 제잘제잘 떠들고 있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욥을 너무나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주장, 또 뭐 그 친구들의 주장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은 것이었는데,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야, 빨리 회개해. 이런 재앙이 그냥 일어날 일이 절대 없어. 그냥 일어날 일이 이유가 없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서 어제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거 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 욥에게 있어서 지금 빨리 너의 죄를 회개해, 인정해. 너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거야. 그걸 빨리 인정해라는 그 마지막 고난, 그 마지막 짐은 진짜 욥이 짊어지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정도까지 죄를 진 게 아니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내가 왜?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욥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도 억울해, 나도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게다가
더 이 욥을 가슴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말하는 이 사상, 인과응보의 사상인데,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네가 병이 걸렸으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가 막 이런 재앙에 있으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아니면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거 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어쨌든 욥도 그 인과응보 사상, 그 당시에 모두가 믿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을 욥도 믿고 있었고, 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잘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걸 욥도 알고 있었는데, 욥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나?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나? 그래서 머리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죄를 진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상태에서 피고석에 서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피고석에 서 있는 거고,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고, 욥의 세 친구들이 검사 측에 딱 서가지고 너 빨리 인정해, 빨리 인정해, 빨리 인정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넌 이게 문제야. 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계속 그러고 있는 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야. 등등의 말로 그 피고석에 앉아 있는 욥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비판하고, 자신들은 정당화시키는, 예, 자기들은 정당화시키는 그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욥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니네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아주 비꼬우거든요. 와, 니네들이 죽으면 큰일 났다. 세상에 지혜가 하나도 없어지겠네. 그래서 뭐 성경 보면서 막 이렇게 풋하면서 웃었는데, 이야, 얼마나 욥이 잘 비꼬는지. 그래, 니네들 참 지혜 그 자체구나. 니네가 죽으면 큰일 났다. 지혜가 없어지는 거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사실 나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주고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니네들 지금 말하는 거 다 돌팔의 의사다. 이렇게 욥을 말을 합니다. 욥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너희들이랑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얘기할래. 니네랑 얘기해봤자 너무 화만 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항변을 들어주십시오. 막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만 1대1로 막 말하는 장면이 또 이제 14장으로 막 이어지는 모습들인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량한 지식, 정말 눈꼽만큼도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게 전부처럼 느껴지는, 정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옆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폴 트루니에라는 그런 학자가 있으신데, 의학을 전공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신학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가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서 이런 위치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야, 내가 목사인데 너 그러면 되겠니? 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뭐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도들을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막 괴롭혀요. 집사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돌아와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 막 이렇게. 예.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막 방황하다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고 막 어디 병 걸려서 돌아왔어. 여러분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것들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부분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당장 순종하세요 라든가 당장 뭐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가 생각나는 대로 네 가지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로 되도록 올바로 알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죄인인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 네 번째, 옆 사람들에게, 죄인, 똑같은 나와 같은 죄인 옆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살리자.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에 나를 거울로 비춰서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계속 닦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줘서 그들이 나처럼 똑같이 거듭난 인생, 그래서 그들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그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말 알게 모르게 옆에서 주워 들은 말들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는 아닌 척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막 다른 사람을 막,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막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팩트만 말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비판하고 내 자신을 먼저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하루, 감사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귀한 고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이라는 것이 조금만 배우면 잘난 척하고, 조금만 배우면 자기는 아닌 척하고, 조금만 배우면 남을 판단하는데,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거울로 비춰서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나야말로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